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꿈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꿈이고,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여성들은요 옛날과 다릅니다. 여성들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집 잘 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 여성들을 보면 사회학계에서 아주 뛰어난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계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여성 대통령도 나오고, 또 정치인들 중에도 보면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관들을 이렇게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법관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절반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을 지금 8명이 지금 현재 선임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게 되니까 4명이 바로 이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 최전방에 여성 지휘관들이 지금 전방에 투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아주 이렇게 뛰어난 그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장군들도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이렇게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누구냐? 에서고 자기는 둘째로 태어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꿈을 꿨느냐?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이 장자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들에서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형이 집에 와서 보게 되니까 야곱이 지금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대신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형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당장 그까지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장자 노릇 해라. 그러면서 팥죽을 한 그릇 먹고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 형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떤 짓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는요 아버지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형 이삭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죠. 이삭이 아니고 에서가 알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됩니까?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이 살고 있는 고장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밤에 도망을 가다가 이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누워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을 부르시더니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삼촌 집에 가게 되어졌는데, 삼촌 집에 가서 보게 되니까 이 누이들이 있는데, 사촌 누이들이 있는데 보게 되니까 이 두 딸이 있는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쏙 반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7년 동안 나에게 봉사를 하라고 자기가 7년 동안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삼촌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7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이 성대하게 그리고 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밤이 되어 가지고 이제 신나게 그날 밤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딱 되는데 눈을 떠서 보고 또 보니까 옆에 있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삼촌에게 찾아가가지고 삼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씹어낸 일이 없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7일을 채우고 그리고 라헬을 데리고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더 봉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종사를 하면서 이렇게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30장의 내용은요 29장 3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은 뜻밖에도요 이 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거느리게 되어졌는데 두 딸들이 자식 낳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딸이 먼저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레아가 자식을 낳는데 루시, 레유, 루벤, 시몬, 레이, 유다 네 아들을 한꺼번에 계속해서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야곱을 찾아가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러면서 만약에 자식을 못 낳게 하게 되면은 내가 자살해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인공수정이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말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뛰어도요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을 갖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니까 라헬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이제 이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가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종 빌하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큰 아들이 누구냐? 갓.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이 납달리를 빌하에서 낳은 큰 아들이 단 그다음에 납달리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니까 레아도 또 어떻게 합니까? 레아도 안 되겠다. 아니 자식을 넷이나 낳았어요. 넷이나 낳았는데 또 레아가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시녀인 빌하를 줘가지고 거기서 또 자녀를 낳게 되어지게 되는데 거기서는 아들이 누굽니까? 이 갓, 그 다음에 둘째 아셀을 낳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요 4명의 여인을 통해 가지고 8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리를 수확을 할 때였었습니다. 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이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이것을 라헬이 본 순간에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합한채라고 하는 그 식물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건강보조식품, 자양강장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식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레아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언니한테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야곱이 나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야곱을 언니한테 양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남성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성들에게요 골고루 그러니까 가서 잠을 자줘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그러니까 그날 저녁은 아마도 라헬과 야곱이 라헬의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야 될 순번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한테 양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한채를 라헬이 얻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언니 레아에게 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언니는 또 이사갈과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거기다가 디나까지 또 이 딸 디나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야곱이 지금 네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몇 명의 자식을 지금 낳게 되느냐, 아들 10명에다가 딸 하나까지 해서 총 11명의 자녀를 낳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자기 시녀 비라에게서 난 2명 자식 외에는 자식을 낳지를 못합니다. 당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큰 수치였고, 또 남편의 사랑도 나중에는 빼앗길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10명이 부럽지 않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졌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느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 바단 아람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그 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는 그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열방의 축복을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게 되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월을 흐르고 나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가지고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은요, 이 에삼촌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벌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에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에삼촌에게 한 일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야곱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에삼촌에게, 삼촌, 제가 그동안에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실상 여러분요,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요, 그의 형 누굽니까?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에서에게는 분노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지금 야곱은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이대로 시간만 보낼 수는 형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삼촌을 만나가지고 이 단판을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결단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거기에 몸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시대에 이 로만 카톨릭이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때요, 이 개혁의 물결이 곳곳에서 설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셀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공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의 이 권세가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렇게 싸우는 대신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그리고 자기 거실 벽돌 사이에다 그것을 끼워 넣어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비로우신 주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음을 압니다. 걸어가신 예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신앙의 고백을 써가지고 그 거실에 벽돌 사이에 끼워 넣어놨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도 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어땠습니까? 이 로만 카톨릭의 거대한 이 권력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요, 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리고 싸워 나갔었습니다. 결국에는 종교 개혁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로만 카톨릭과 싸워가지고 종교 개혁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요한 게 뭐냐?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금 석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느냐? 한때요, 이 경기가 불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망설이고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삼성전자에서는요, 신기술을 기반을 해 가지고 그래서 대규모 수조 원의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생산 시설을 확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게 될 때 삼성에서 그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 공급을 하게 되어가지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수상을 지냈던 네루는 이 성공은 결단을 내리는 자의 것이지 무슨 일이든지 망설이고 저울질해 보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비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따금 무능하게 되는 것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이다. 망설이기보다는 차라리 실패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망설이기보다는 실패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가보게 되면 환란이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새는요, 이 둥지가 없대요. 그 히말라야가 여러분 얼마나 추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새가 낮이면은요, 따뜻한 거예요. 밤이면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추가 달달달달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일은 내가 이렇게 떨 것이 아니라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따뜻하게 저녁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럼 낮이 딱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낮이 오면은요, 날씨 따뜻하니까 그걸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밤에 또 달달달달 떨다가 그리고 둥지를 낮에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환란이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삼촌은요, 이제 야곱을 내보내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자기 집에 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 왔을 때 그때는 양떼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 양떼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덩이를 놓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이 품삯을 정하고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품삯을 네가 정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요, 어떤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까? 이 양 중에서 이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 있으면은, 검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양이나 염소 중에. 그러면 그것을 품삯으로 제가 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얍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삼촌 라반은요, 야곱의 제안에 선뜻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양떼나 염소들 보게 되면은 다 거기가 하얀 것들이고요,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들은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삼촌은 그것을,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요, 무엇을 알았느냐? 삼촌의 양떼를 지면서요,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이용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더욱이나 이 야곱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을 하셨으니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뭐냐? 양떼를 치고 있으면서도요, 이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시장 조사를 잘해서, 그래서 시장에 어떤 어떤 그 수요자들, 이 수요자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 수원에서 생선찜 장사를 했어요. 이분은 대학을 졸업한 분이었고, 그리고 사업을 크게 했던 분이었는데 실패를 하고 생선찜 장사를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전국의 유명한 생선찜 장사 하는 곳을 한 20여 군데를 직접 가가지고 보고 음식을 시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생선찜에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고춧가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고춧가루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빨갛게 색깔이 나오는 것이 까맣게 되고 색깔이 아름답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도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장사를 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시장 조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 지역의 시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최소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전문적인 사정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삼촌 라반은요, 목장의 지금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어떻게,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그분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라반은 전혀 그런 연구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하면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을 고용을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양물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냥요 보통 방법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 목장을 경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반은요, 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라반이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그것을 활용을 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이 이렇게 삼촌에게 자기의 품삯을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 이런 것을 달라고 하게 되니까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이 아롱인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따로 딱 떼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예 사흘길을 멀리 떨어지게 해가지고 아예 떼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은 사기꾼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반이 그랬습니다. 라반이 조카 야곱을 자기 집에 붙들어주기 위해서 두 딸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을 지금 이 종으로 부렸습니까? 14년을 종으로 부렸다고 하는, 그것도 이 두 딸 결혼만 시키고 공짜로 지금까지 일을 시켜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야곱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도 삼촌을 속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품삯으로 지금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지금 자기를 소유를 삼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라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이 어리석은 놈하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라반이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야곱이 누구예요? 자기 조카 아닙니까? 조카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삼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두 딸을 지금 그에게 뭡니까? 주었어요. 그러면은 자기 사이입니다. 사이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자. 점 있는 것이 아롱이가 검은 것은 몇 마리 안 되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10마리 정도 새끼를 하게 되면은 두세 마리 정도 가져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마리는 내 것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니까 쾌재를 부른 것입니다. 지금요, 이 라반은 야곱의 시인이 얼마나 바보 같고 자기에게 유리한지 즉시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고는요, 자기 양떼 중에서 검 있는 것, 점은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 다 떼어가지고 아예 이 흰 것들하고는 접촉을 못하지 않도록 멀리 딱 떼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게임은 라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야곱은 삼촌 집에서 평생을 고생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애삼촌에게 속아서 품삯도 받지 못하고 종처럼 일을 했지만 아주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장에 31장 38절에서 40일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야곱은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낮이면 더위를 무릅쓰고 밤이면 추위를 무릅쓰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양들이 새끼를 뵐 때도 낙태를 한 건 양이 한 마리도 없게끔 양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리고요, 사자거나 이리에게 찢겨서 물린 그런 그 짐승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다 채워넣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야곱은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우생학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37절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재미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요, 이렇게 양떼를 기르면서 가만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양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교배를 할 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얼룩얼룩한 것들이 있게 되면은요, 이 보면 그 교배를 할 때 그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촌이 그 얼룩 점이 있고 검은 것 얼룩진 것을 다 아예 떼어놔 버렸잖아요. 떼어놔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어떤 머리를 쓰냐? 이제요, 이 들에서 신풍나무, 버들나무, 뭐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이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이 양떼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그때 이 얼룩얼룩한 그런 무늬를 딱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한 양들, 건강한 양들이 와서 이 겸유를 하게 되는 그것을 딱 해내가지고 이 겸유할 때 그 영향력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태어난 양마다 전부 다 검은 것,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만 태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의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야곱이 삼촌과 터무니없는 계약을 맺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는 바로 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약속에 말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의 양을 치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이와 같은 이 우생학의 비밀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졌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촌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양떼를 기르는 양떼들은 전부 다 얼룩지고 아롱진과 보들만 다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 1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간직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요, 우리가 이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이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일을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은요, 정주영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10길을 먼저 앞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명박 씨가 그곳에서 현대건설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업원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빨리 시간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지런하지 않은 것, 책임감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저쪽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요, 그때는 저는요, 이 교회가 나의 목회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번도 내가 여기서 어떤 그런 이 부교육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저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시켜본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담임 목사님 설교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저한테 다 맡겼어요.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앞서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한번